김행자 권사님은 원래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구원과 영생을 얻으셨다고 하는데요. 그 놀라운 신앙 간증 소명 전해드릴게요. 나의 친정과 시댁은 모두 다 불교 신자들이었다. 시어머니는 가막산 천수암의 열성보살이셨고 친정어머니는 관악산 연조암의 재정보살이셨다. 나 역시 그 흐름에 따라 초하룻날과 보름날이면 항상 정성스럽게 고른 쌀로 불공을 드렸는데 기독교 전도자들이 내게 와서 복음을 전하면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며 신경질적으로 쫓아내곤 했다. 나는 그 시절 서울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유명한 점집들의 단골이었고 수시로 굿도했으니 일반적인 전도로는 되지 않고 절대자의 손길에 의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완악한 대상이었다. 딸이 같이 교회를 다니자고 자꾸 권하니 아이를 생각해서 가끔 함께 소망교회에 나가긴 했어도 그냥 딸과 함께 나들이 하는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갔을 뿐, 그러다가 무슨 답답한 일이라도 생기면 내 단골 점집에 가서 묻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직접 개입해 오셨다. 건강하던 내게 갑자기 자궁경부암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곧바로 자궁절제 수술을 받은 후 그동안 소홀했던 불공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부처님 앞에 정성을 다해 108배를 드렸다. 그런데 하룻밤을 지나고 나니 수술 부위가 밖으로 솟아오르며 통증이 느껴졌다. 병원에 다시 갔더니 봉합한 자리가 터져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술 전날 주방에서 정리할 일이 있어 의자를 딛고 올라섰다가 의자 나사가 빠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왼쪽 팔이 부러져 버렸다. 나는 팔에 깁스를 한 채 또다시 수술실로 들어갔다. 두 번째 수술을 하고 서너 달이 지난 어느 날 봉합한 자리가 또 달걀 만큼 튀어나와 있었다. 속에서 꿰맨 곳이 터져 내장의 일부가 밀려나와 이번에는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겨 죽기보다 싫은 수술을 또 받았다. 그래도 그것이 불붙는 듯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아직 깨닫지 못했다. 남편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1994년 10월 21일 아침 출근 시간에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등굣길에 여고생들을 비롯해 31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었다. 그날은 마침 주한 미국 대사 부인을 비롯해 각국의 대사 부인들도 참여한 가운데 삼성동 무역센터 전시관에서 바자회가 계획되어 있었다. 그런데 7시 반경 공관 담당 비서가 와서 사모님, 성수대교가 무너졌대요. TV를 켜니 다리 중간 부분이 칼로 자른 듯 양쪽으로 끊어져 강바닥에 내려앉은 것이 아닌가. 사고 현장에 나가 참담한 표정으로 다리 밑을 내려다보고 서 있는 남편의 모습도 보였다. 현기증이 느껴지면서 가슴이 마구 뛰고 구토가 났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저것은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벌이야.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쫓아다닌 내게 내리신 벌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딸과 교회 나들이 때마다 스쳐들었던 설교 말씀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나며 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가슴을 쳤다. 나는 비서실에 부탁해서 해화동 공관에 있던 우리 짐을 모두 차에 실어놓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이제 시장 그만둡시다. 저 지금 공관의 짐을 모두 싣고 우리 집으로 갑니다. 남편은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고 검찰에 소환되어 밤샘 조사를 받고 돌아왔다.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남편과 나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것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권에 속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다시 마음속에 들려왔다. 이제 네 보좌가 없어졌으니 너는 땅바닥에 내려앉으라. 네가 다시는 서울시장 부인으로서 우아한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며 이제 누구도 너를 귀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수할 것이니 어느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로 해서는 듣지 않으니 네가 혼이 나봐야 알겠구나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상할이 많지 너무도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벌이구나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며 받아주신다고 하셨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며 나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다.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수면제를 먹어도 며칠째 잠이 오지 않았다. 생각다 못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할 길이 없는가 물으니 사후의 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므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라고만 하셨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하거나 잠을 자려고 하면 누군가 내 멱살을 잡고 깊은 물속에다 던져넣는 환상에 시달렸다. 게다가 경제적인 문제까지 나를 짓눌렀다.
남편은 천직으로 알고 살아오던 공직에서 물러났고 은행에 매월 4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 부부는 아들 없이 딸만 넷을 둔 터라 항상 노후에 누구를 의지하고 살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 그러던 중 가까이 지내던 분이 내게 주유소를 경영할 좋은 자리가 있다면서 함께 해보자고 했다. 확실한 생활 보장이 될 수 있는 목이 좋은 곳이라며 모든 일은 자기가 도맡아 할 테니 자금만 보태라는 것이다. 지금 가진 돈이 없다 했더니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했다. 영업이 시작되면 이자는 물론 원금도 쉽게 갚아 나갈 수 있다고 너무 좋은 사업에 특혜를 드리는 거라는 설명에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온 나는 솔깃했다. 나는 노후를 위하는 일이니 나중에 칭찬받을 거라 생각하며 남편 몰래 일을 진행시켰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주유소는 문을 열었지만 왕복 2차선 도로를 오가는 차는 한산했고 판매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웠다. 원금 상환은 고사하고 월 400만 원씩 이자를 감당할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나? 우아한 시장 사모님에서 이렇게 추락하기까지 채 반년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엄마 교회에 가서 기도 좀 해보세요 했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으므로 온통 근심 걱정으로 뒤범벅된 내 현실의 공간을 벗어나 보고 싶었다. 나는 딸과 함께 몇 번 가본 교회로 갔다. 평일에 소망교회 본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성전에서 나는 혼자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하고 있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와서 앉아도 되는 겁니까? 이제 와도 받아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저를 좀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나로서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소박한 마음의 기도였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집에 있으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교회에 와서 홀로 가만히 머리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에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왜 내가 이렇게 깊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까? 내게 깨우침을 주십시오. 며칠 후 갑자기 교회 위층에는 뭐가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겨 건물 4층까지 올라가 보니 교회 도서실이었다. 제법 많은 사람이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나는 저들이 보는 성경 속에 대체 무엇이 쓰여 있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어 한번 읽어보고 싶어졌다. 첫 장을 열어보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신비롭고도 엄숙한 느낌이 들었다. 이때부터 나는 매일 교회에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절실하고도 깊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얼마나 더럽게 여기시며 싫어하시는가였다. 십계명의 제1과 2가 모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이었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우상 때문에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인간 역사임을 보았을 때 나는 아직까지 죽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음이 기적같이 느껴졌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물질적인 모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본성을 왜곡하는 짓이었다. 하나님은 나무 조각이나 금속의 아로 새겨 꾸며 넣을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었다. 아, 그동안 내가 가정을 위해 잘한다고 불상 앞에 절하고 무당을 찾아간 일들이 모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지름길이었음을 몰랐구나. 이것은 죽임받아야 마땅한 죄이거늘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렇게 죄사함 받고 살아남을 수 있으니 무슨 불만이 있으랴. 구약 말씀을 모두 읽고 나서 신약에 들어서니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내 마음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었다. 성경을 보는 동안은 이상하리 많지 아무 잡념도 걱정도 생기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오전 9시에 교회에 가서 오후 5시까지 성경만 보고 또 보았다. 목이 잔뜩 말랐던 사람이 단숨에 물을 들이키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기록하다 보니 말씀의 은혜가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야말로 실감이 났다. 언제부턴가 나는 나도 모르게 이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신 새 사람이 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항상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게 되었다. 그때 그 교회 독서실은 내 환난과 고난 중에 유일한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를 진리 앞으로 인도하시고 숨통을 터주시며 연단하신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속에 감사가 넘쳤다. 세상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절대자의 섭리가 만물 근본에 깔려 있으며 모든 일은 그 섭리 속에서 진행되어 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영생하는 천국, 그곳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덧입는 길뿐이며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어지는 것임을 알았다.
이 진리만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천하의 모든 것들이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지 않던 사람들도 아주 급한 마음으로 영생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사후의 대책도 없는 것이다. 인간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은 후가 문제다. 육신이 사는 것은 길게 잡아 100년이지만 영혼이 사는 것은 영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 속에 빠져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잊고 살다 보니 그토록 내 목을 조여왔던 매월 400만 원씩 이자를 청구하던 고지서가 언제부턴가 오지 않고 있음을 뒤늦게 알았다. 내가 외부와 연락을 끊고 교회 안에서 성경과 씨름하고 있던 시기에 모두 해결이 된 것이다. 도로변에 있던 주유소가 정부의 국도 확장 공사 수용 대상이 되어 보상받은 돈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있게 되었단다. 나는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감사 기도를 올렸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내 모든 삶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나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남편은 1998년에 60%가 넘는 지지율로 충북도지사로 당선되어 2번 연임했고 2006년 1월 4일 세 번째 선거를 6개월 남겨놓은 날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다. 각지 언론들은 아름다운 용퇴, 물러날 때를 아는 충북지사 등 대서특필로 공직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전해주었다. 하나님은 재앙의 수렁에 빠졌던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기적과 같은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고 좋은 길, 올바른 길로만 인도하셨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남은 평생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린다. 내 가까운 친척 한 분은 정말 재력가였다. 강남이 개발되기 전 우리나라 최고의 상권이었던 을지로 입구와 명동 롯데백화점 금싸라기 땅들이 모두 다 그의 소유였다. 혼다 오토바이를 일본에서 최초로 들어와 타고 다녔고 커피 프림 공장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세우신 분이었다. 그는 집안에 불상을 모셔놓고 부처님이 영험하려면 금을 먹어야 한다며 가끔 금을 사다가 부처의 머리 부분 뚜껑을 열고 몸통 안에 집어넣어 금이 불상 가슴까지 차올랐다. 그런데 어느 날 자동차보다 비싸다는 일제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가신 게 그분의 마지막이 되었다. 성능 좋은 오토바이를 타고 비포장 시골길을 붕붕거리며 고속으로 달려가다가 그만 큰 고목을 들이받아 죽고 말았다. 그 많던 재산과 권세가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부서지는 물거품같이 되어버렸다. 사후 세계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살아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뒤따르게 된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 후 나는 시댁과 친정 식구들을 전도했다. 시어머니는 94세로 돌아가시기 두어 달 전쯤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어머니는 천국으로 가실래요? 아니면 지옥으로 가실래요? 어느 곳으로 가고 싶으세요? 여쭈어 보니 어머니는 천국 가고 싶어 라고 대답하셨다. 천국에 가시려면 그곳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시겠냐고 여쭈었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다 세례를 받게 해드렸더니 분명한 목소리로 아멘 아멘 하시며 기뻐하셨다. 어머니는 평생 목에 걸고 계시던 부처님 목걸이를 십자가 목걸이로 바꾸어 달라고 하시더니 돌아가시기 2, 3일 전부터는 밖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와 있으니 그들이 춥지 않게 이불을 갖다 주라고 하셨다. 그래서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님을 모시고 갈 주의 천사들이 와 있었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친정어머니도 오랜 세월 열성적으로 절에 다니셨지만 어느 날 어느 귀신이 나를 붙들어 갈지 모르겠구나 불안하다 하시더니 그 후로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셨다. 그리고 85세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꼭 안아가신다며 팔로 껴안으시는 신용을 하시면서 평화롭게 천국으로 가셨다.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